지금 저 유대인들 하나님 믿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하고 있는 이란 사람들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지금 저들이 하는 걸 봐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스님들의 책을 봐도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알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과연 그 하나님을, 그 메시아를, 그 성령님을 아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확신할 정도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 다 아는데.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다른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어, 다 배설물이야, 분토같이 여긴. 이런 것도 성경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아니 지금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성육신하신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정확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유일신이, 그리고 성경에 계시를 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지,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온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뭐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가 계시한 약속한 메시아는 틀림없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다리고들 있잖아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한국에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심지어 하나님 어머니까지, 매스컴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내가 독생녀다, 독생자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이라면 목숨보다 더 절대로 여기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성경 계시대로 성육신하시고, 성경 계시대로 공생에 다 사시고, 성경의 계시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계시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의 계시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 그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다고 확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피를 믿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대교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모르냐, 왜 모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5절 시작부터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죠. 그건 그 전날이 어떤 날이에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장, 지금 이 현장이 어느 곳이냐? 그 관원과 서기관 장로들이 와 있다는 그곳인데 거기는 15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불과 얼마 전에
잡혀서 신문당하고 결국은 사형언도를 내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보면 이제 며칠 지났지만 대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 이거니까 넉넉 잡아봐야 한 두어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뭐 그런 정도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판결을 했는데,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베드로가 와 있어요. 또 그 전에 예수님이 그럴 때 이 베드로는 거기 현장에서 뭘 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벌벌 떨면서. 근데 지금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40세쯤 된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벌벌 떨던 베드로도 알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저 사람을 일으킨 거냐? 양쪽 다 아는 거예요. 베드로도 알고 안진뱅이도 잘 알고. 그래서 사실상 그 서론 부분은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런 부분들로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요한과 알렉산더, 이런 사람이 제사장으로 나와 있나요? 알렉산더는 헬라 사람 이름이고 유대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를 강조하는 이런, 또 봐보면 어떤 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다, 뭐 이런 부분인데 엄청 그들을 강조하는데, 본문은 제사장을 아주 끔찍할 만큼 강조를 하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가장 핵심은 이제 정당한 의무를 갖는 건데 6절이 그런 원리예요. 내가 성경은 의문의 전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모순 없이 아멘,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순투성이죠. 그러나 그 모순으로 알지 않는 실제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거의 다가. 뭐 창세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해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항상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고 절대의인데 왜 그 원죄가 있어야 되냐? 왜 우리가 죄를 지어야만 되냐? 원죄의 필요성,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놔둬서 말썽이냐? 왜 이렇게 대제사장을 강조하느냐?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에 의해서 보고받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엄청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를 누구로 봤다고요? 메시아로. 볼품도 없는 뭐 시골 촌뜨기 같은 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또 예수님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저런 게 메시아면 이 세상에 메시아 아닌 사람 누가 있어? 잡아다 죽여버리잖아. 죽이고 났더니 예수가 부활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베드로가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부활을 완벽하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는 거죠. 전혀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부활은 뭘 얘기해요? 베드로는 인간의 이중체,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를 완벽하게 정립하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대제사장이 질문을 해요. 무슨 능력과 네 이름으로 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냐?
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굉장한, 우리 그냥 성경만 읽어서 그러지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잖아요. 저는 가끔 우리 서준이가 하는 얘기에 저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능력, 그 다음에 네 이름으로,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건 인정하는데 어떻게 해서 일으키냐 이런 거죠. 불가능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존재냐? 우리는 다 육체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도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가시적 결과주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성경이 얘기한 대로 보면 거기에다가 마귀가 기름을 부어놓고 그런 게 인간이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것이 인간인데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가 문제지. 근데 지금 본문은 관원이요, 장로요,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일체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김정은 같은, 트럼프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없는 것을 질문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사람은 뱁새고 육체우선이고 육체니까. 그래서 저도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무너져 가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 몸이 안 좋아져 가니까. 그리고 이게 가슴이 많이 아프니까 뭐 할 일도 많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런데도 늘 내가 뭔가를 느끼죠. 이럴 때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내가 늘 그러잖아요. 죽어도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 죽으면 영광이지 뭐, 이런 생각인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그냥 뜨거운 방에서 그냥 누워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생전에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무너져 가나.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성령이 들어있어야만 육체와 속사람인 영이 서로 바란스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창세기 2장 반에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데도 그건 내 자유가 아니라고 그러느냐. 근데 히라 집사님이 우리 안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에 의해서 하는 거지 내 자유가 아니다. 정답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내가 이중체인 줄로 그렇게 하는데 내 안에 우리는 다 영이 있어요. 육체도 있고 정반대의 요소인 육, 거기에 영이 있고 영이 거기에 육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갈등하고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과 이기적이고 보이는 것, 육체가 절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뭐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거나 나는 아니야, 이런 게 참. 누가복음 4장 6절에 공중권세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거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단일체라고만 생각했는데 무슨 능력으로? 단일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이중체로 성경적으로 원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증거를 하니까 기절할 노릇이죠. 설교를 듣고 설명을 들어서 나는 맞아, 이중체가 나 맞아.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저 자신에게 늘 물어요. 너 다른 사람들에게 영이 나야? 너의 정체는 영이야? 육은 그냥 흙에서 와서 잠시 사람이라고는 형태를 가지고 살다가 도록으로 가. 이러잖아요. 그렇게 말은 하면서 내가 영이 나다라는 걸 내가 생각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뭐가 충만해서 얘기를 해요?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런 부분도 아무나 막 데려오고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창세기 3장 반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겠지만, 정말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영은 초월적 존재라고 하지만 사실상 물리적인 실체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거죠. 그 초월적 영이 어떻게 육 속에 들어있나,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 실제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영이 실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해주세요. 그래야 실제적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육체가 절대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사람한테 가시적 결과요 실제로 증가하지 못하면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시작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본 거예요. 진짜 박사들 모셔다가 그렇게 강의 듣는 게 좋은 건가? 얘기하니까 얼마든지 가서 해드릴게요. 다들 그래요. 교수로 와서 해주시겠다고. 좋죠? 박사 2개, 3개까지 막 이렇게 있는 분들이. 근데 우리가 그걸 원하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성숙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죠. 신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되도록이면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갖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봐보면 상상할 수 없는 걸 여러분들은 저는 믿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천지창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로 잉태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잖아요, 여러분. 그 수용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이 믿어질 때마다 영이 나구나도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그가 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늘 영광을 돌리는 이중체죠.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 그분,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 그분에 의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할렐루야, 그런 거잖아.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죠. 정민이 안 오지만 정민이 결혼 위해서, 민정이도 위해서, 한나도 와 있지만 결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잖아. 바다에 나가면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몇 번?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몇 번? 3번 기도.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하나님께 늘 기도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지금 부활을 증명하잖아요. 꼼짝 못한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단일체가 나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과 내가 이중체라고 하는 믿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의 조건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결론은 예수 이름으로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은 이름이 둘이에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기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또 하나는 이중체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 이름은 그 사람은 빕세인 육체우선이고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이름.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오직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이름 외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뭐가? 구원이. 이 구원은 성령이 빠져나가서 육체가 절대고 단일체가 절대고 그 사람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존재에서 처음에 그런 존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뭐에? 성령이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창조의 회복이고 원인이에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처음 창조로 다시 되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중체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에 하나님이 일탈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 유일신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보혜사로 들어오시기 위함이죠.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내 심령 속에 정말 영접해 드려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천국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